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를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를 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심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가라지 비유는요 모두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각각 천국의 다른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가를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지 비유는 뿌려지는 씨 자체가 다릅니다.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좋은 씨, 천국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라고 설명하십니다.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 반면 또한 거짓된 위선자들도 함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여서 거짓된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진리는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거짓된 위선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임 안에 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위선자들도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이 뿌려져 있는, 천국에 그 씨가 뿌려져 있는 그곳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라지 비유는요, 현재 교회의 상태와 또한 미래의 상태 모두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아낌없이 충분하게 그 씨를 뿌리십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씨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충분하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씨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아끼지 않고 충분하게 뿌리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분은 우리 주님만은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가 설명해 줍니다. 마귀도,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몰래 주님께서 씨를 뿌려놓은 곳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밀을 뿌렸다고 그러면 다른 밭에다가 또 다른 씨를 뿌리겠죠. 씨를 섞어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뿌리시는 곳마다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구절은요,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사탄은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몰래 곡식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여태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잘 숨겨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마다 사탄도 아주 몰래 치밀하게 교묘하게 그런 악한 회방의 역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자신이 그렇게 회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곡식 가운데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곡식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자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몰래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회방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사탄의 회방하는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매주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부지런히 해 오시는데, 마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음식에 누군가가 몰래 와서 독을 섞는 일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독을 섞는다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독이 들어간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은 좋은 씨를 망쳐놓기 위해서 가라지를 좋은 씨 가운데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를 뒤섞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상태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지 않느냐, 뭐 거짓된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 교회 안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느냐, 왜 이렇게 인격이 좀 모난 분들이 많느냐라고 컴플레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실한 천국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어느 곳에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해방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 오니까 뭐 성도들이 뭐 은혜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다니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계속된 실망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교단이나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신자들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가라지도 뿌려야 되겠다 하고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엄격하고 빈틈없는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을 단련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거짓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뿌려지는 씨가 좋은 씨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씨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길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기꾼일수록, 남을 속이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거 귀찮게 읽을 필요 없고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 목사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좋은 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과 축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성도가 왜 목사님은 구약을 이렇게 많이 설교하십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아니 구약이 성경인데 왜 구약을 많이 설교하느냐? 저는 주일 오전에 신약을 설교하면 주중에는 구약을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구약을 많이 설교하십니까? 그분의 그 사상에는 뭡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열등하다는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참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거룩한 글 성경에 라고 하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요. 반면에 위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노력이 필요해? 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몇 구절을 믿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마치는 거예요. 이건 나 이제 다 했어. 뭐 이걸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 그거를 잘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암송하고 있으면 이제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모조품들이 있잖아요. 진짜와 비슷한 모조품들이 참 많죠. 그래서 모조품들은 어떤 것입니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와 비슷하죠. 진짜와 비슷한데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얼마나 많은 모조품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귀금속 같은 거 보고 또 명품 시계 같은 거 보면 진짜 진품을 사려면은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모조품들은 얼마 주지 않아도 몇십 불만 줘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에도 모조품, 가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쪽 귀로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씨, 천국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또한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자라잖아요.
그것들을 부지런히 제거해 주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품은 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모조품은 어떻습니까? 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한 일은 뭡니까?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다시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돌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는요, 한번 뿌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가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씨는 날마다 수고해야 되고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짜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도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성급하게 하다가 하나라도 곡식이 상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나왔지? 라고 하면서 놀라게 돼서 그것을 주인에게 와서 곡식밭에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즉각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죠. 그래서 종들이 저희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전혀 종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밭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그 가라지를 뽑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수확을 올려야 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그 밭의 주인이고 그 가라지를 뿌린 농부인데 내가 이 농사를 통해서 얼마의 그런 유익을 얻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 뿌려진 곡식 하나하나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들이 상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그러한 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곡식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가라지를 허용하는 편을 택하십니다. 연약한 곡식에 대한 주님의 배려와 은혜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연약한 곡식들이, 또 어린 곡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곡식과 가라지를 어릴 때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독보리라고 하는데, 저는 독보리가 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독보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곡식하고 유사하게 생겨서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가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그 둘이 함께 자라도록 그렇게 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치료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서 애통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의심하고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서 고민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정복되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정복되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렇게 하실 텐데, 이 말씀에는 결국 주님의 배려와 은혜로 연약한 자들도 강건하여지게 되고 열매 맺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배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기다려 주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국 주님의 공의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그 승리 안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도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세상 끝날에는 위선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또 의인들은 복된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 진리가 교회의 미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는 현재 교회의 상태와 미래 교회의 상태가 다 묘사되어 있는데, 장차 세상 끝날에는 위선자들은 심판에 처해지고 또 의인들은 복된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현재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공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모아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고 곡식들은 모아서 곳간 천국에 들여놓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존귀와 영광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침내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이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이 영원히 제거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진실로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알곡들만, 진정한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마음에 그 벅찬 감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만의 모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그 장소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찬란하고 호화롭고 또 우리에게 매력적인 그런 장소일까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결국 그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곡식들만 모여있는 그 모임이 될 텐데, 그 모임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가면 누구랑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 그런 염려가 없어요. 항상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은 없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이 미래가 얼마나 복된 미래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정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도들만 모이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런 베스트 프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교회의 미래의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존귀와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존귀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성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혹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성화가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나 어떤 티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모난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화가 될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복된 미래에서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몸에는 죄나 질병이나 연약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 또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무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가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미래의 모습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는 참 성도들과 위선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씨를 가리기 위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조품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기꺼이 여러분들은 이 대가를,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곡식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기다려 주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온전히 공의로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텐데, 그때에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연약한 그런 자들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세상 끝날에는 의인들 가운데서 위선자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만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거기에는 가라지는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알곡들만 있게 될 것이고, 그 복된 영광과 존귀를 알곡들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비유가 성도들,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쉬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복된 미래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우리가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평생 또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